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해서 이 피부에 막 이렇게 피부 질환을 이렇게 심하게 앓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물이 나고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약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때는 뭐 그냥 의원에 아무리 의원에 다녀도 이게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늘 혼자 막 피부 질환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마음에 답답하잖아요. 이제 마음에 막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뭔가 뭐 불편하든지 막 이러면은 이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는데 한 번 울었다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숨을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놀래죠. 놀래가지고 막 깨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이제 거의 뭐 그렇게 약도 없고 의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머니가 무슨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무슨 나무 껍질인가 하여튼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을 때가 돼서 그렇겠지요. 근데 뭘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았어요. 근데 이게 자식을 낳고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애가 우는 게 그렇게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울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얘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한참 동안 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큰일 당황을 하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깨워도 안 되고 그냥 막 파래져 가지고요. 온몸이 그냥 파래져 가지고 그냥 딱 굳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나하고 똑같으냐? 나도 그렇게 울 때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시컷 울고 나면요. 그게 속이 시원해요. 어렸을 때도 작을 때도요.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울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힘이 다 빠지고 이러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그 양요증을 가지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소변을 보는 거죠. 이불 위에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늘 이놈의 자식아 이불 빨래 하기가 그게 겨울에 이불 빨래 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축축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밤에 이렇게 따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형님들 옆에 자고, 이제 내가 옆에 자고, 이제 누가 했는지 이제 모르도록. 일어나면 누가 했는지 모르도록 이제 막 위장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 내가 전과가 있으니까, 아무리 위장해도 이제 내게 그냥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제가 복음 깨닫고 이게 복음 깨닫고 이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눌리고 이렇게 눌리는 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요, 그게 어렸을 때 그거 경험한 것이요. 그게 학교 다니면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혼자서 있으면은요, 며칠 있어도 없습니다. 며칠, 말 안 해도요, 며칠씩 그냥 있어도 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말 안 하면 또 안 돼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차츰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참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뭐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엇나가서 이렇게 또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그런 만남이 돼요. 자꾸 만남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그때 그런데 그 우리 바로 위에 집에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뭐 절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은 아니고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바로 윗집에 그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나중에는 뭐 이단인가 뭐 이런 데로 사이비 이런 데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뭐 완전히 이렇게 거의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교사 선생님이 한 번만 가자고 그랬으면 내가 갔을 거예요. 마음에 한 번만 가자고 그러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한 번도 나하고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교사 선생님들 주위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지나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늘 그 교회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가 저 교회 가면은 내가 좀 살 것 같다. 교회 가면 좋을 것 같다. 가서 찬양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선뜻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때 다 가지 못했죠. 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누님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뭣도 모르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그냥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 영적인 거를 이렇게 좀 체험하도록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이제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교회 가고 뭐 가서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좋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죠. 말씀 저는 이해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걸 했었기 때문에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나 하나 이렇게 기억할까. 나머지는 진짜 그렇게 기억에 그렇게 남지가 않아요. 한마디도 그렇게 남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모에게 이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게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게 어느 정도 갔느냐면요. 그걸 회복하고 났는데, 그걸 회복하고 한 3일 동안 뭐 완전히 그냥 내 정신을 완전히 놓을 정도로 한 3일 정도 그렇게 겪고 났는데요. 그 뒤로 이제 일단 이렇게 안정은 됐는데 계속 불안해 하는 거죠.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말씀도 봐야 되고 이제 말씀 보지 않으면은 불안하니까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년은 갔던 것 같아요. 한 1년은 계속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걸 집중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저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아마 저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어 성가를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정신도 똑바른 정신이고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필름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겁니다. 필름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 지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무지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냥 찬양하고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냥 뭐 그 얘기도 아닌데 그냥 제 속에 그냥 그게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는데 막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이 치고 그냥 막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보좌에서 이렇게 그 사이로 그냥 직접 보지 못하고 이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막 그냥 그 마음이 언제 그때 이제 제가 제 눈과 이제 성부 하나님의 눈과 이게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 눈과 이렇게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건가? 나는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이요. 하나님께는 나갔는데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도 그게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기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흥회를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이제 예언을 이렇게 기도 받고 이제 그런 것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 공주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부흥회를 왔는데 교회 이제 부흥회를 왔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데 항상 제가 늘 이게 기도를 하면은 사랑하는 딸아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너를 안 되는지 먼저 봤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나한테 오면은 항상 너는 왜 불신앙을 하느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너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잘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이게 맞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의심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믿어지고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제 믿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니는 것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이, 이게 딱 마음에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는 중직자가 돼서 이거 복음을 전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중직자가 돼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복음 전하고 싶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게 마음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주시는 거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확실하게 오면요, 확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딱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말도 잘 못합니다. 이게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뭐 이렇게 제가 충격받은 게 목사님은 어떤 분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또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지금까지도 상처가 돼요.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말을 잘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맞아요. 맞는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에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은 진짜 일만큼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진짜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기도하는데 복음 전하고 싶으면 생각은 너무나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참 희한하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 가서 이제 처음 보는 이런 사람도 보면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난 완전히 나는 틀리거든요. 제가 목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 같습니까? 목사 같은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소리도 다 한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몇 사람에게서도 자꾸 그런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갈급하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러 이제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메시지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저녁에 항상 또 은혜를 받으러 또 이게 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막 순복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들을 이렇게 많이 가서 됩니다. 이 순복음 가가지고 딱 듣는데 그날따라 또 조영규 목사님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밤새도록 금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막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도 이렇게 교회 철야를 마치면 이게 너무 갈급하니까요. 너무 갈급하니까 항상 그 승희교회 또 이 순복음 이 철야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한 4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새벽 기도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희한하죠. 그 주에 또 이제 거기를 또 갔잖아요. 거기를 가서 철야 예배를 하는데 참 희한하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누가 오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이게 나를 부르시는 것이 이게 맞는가 보다. 제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듣는데, 또 거기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한 4번 정도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확인을 못 하겠더라. 더는 이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전도를 해가지고 저 필리핀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던 그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 그러면 선교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선교지를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그 선교지를 가서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가든지 평신도 사역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그 평신도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하고, 근데 이 평신도 선교사가 상당히 좀 제약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저 필리핀의 이제 마지막 때쯤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팍상안이라는 곳이 이렇게 가는데 그 뗏목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발로 막 밀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때 뭐냐면 이 배가 홍수가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물이 이렇게 많았던 때인데 이 아이가 초보자인지 가다가 말고서 그냥 그걸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많은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그때는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 급류가 센지 그냥 한참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막 수영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았죠. 그 뒤로 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생명을 담보로 이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30살이 넘어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그렇죠? 에녹이 어떻게 해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65세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65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에녹이요 65세 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말이고요. 무두셀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 부족들이 싸울 때 그 부족들이 이 씨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적들이 들어올 때 뭐하냐면,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대장이 나가가지고 대표로 싸웁니다. 대표로 싸워가지고 대장이 지면은 전부 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창을 던지는 자, 그 말은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이게 무두셀라가 이 에녹이요, 그때 이게 봤죠. 65세까지 그럭저럭 살다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오는구나, 재앙이 오는구나. 여러분요, 이 땅이 평안한 것 같죠? 반드시 이 땅은요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재앙의 날이 옵니다. 그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이게 그 시대의 종말도 있고요, 완전히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나 다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한 50년 후에는 여기 계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종말을 다 맞이할 겁니다. 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원죄 가운데 딱 잡혀서 죄와 저주가 와서 지옥까지 가는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이 사단이 막 시키는 그 귀신들이 시켜서 일평생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서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사람이 이걸 알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이걸 진짜 알면은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을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게 된 거죠. 그게 참 은혜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알게 된 거죠.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 멀쩡한데 왜 멸망받는다고 그럽니까? 영이 죽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왜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 원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 일평생 그 사람이 끌고 다니잖아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게 일평생 집을 짓고요, 그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게 도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참, 그거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도박하는데 그 도박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도박하는 것도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아니라, 그게 한 번 앉으면 한 3일씩 치고 빼짝 다 말라가지고요, 완전히 다 그러게 된 상태로 와가지고 그래야 된다. 술을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잔씩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술을 잡숴도
그냥 막 한 열흘씩 그냥 한 일주일씩 계속 술을 먹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 끌고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어떤 분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그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 받고 나니까 왜 우리 천주교에서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지?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마치 이게 과외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요양보호사로 해서 그분이 가서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를 이 요양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이 술을 계속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드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뭐가 보이냐? 막 이 귀신이 보이고 막 들리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자기 간증을 한 거죠. 자기 간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 내가 이걸 몰랐다고. 이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딱 듣는데 이 사람이 집에 오면은 이 사람이 시달리고 밤새도록 시달려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또 이런 얘기해주고 자꾸 이러면요, 이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막 자기 좋다고 하여튼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집에 오면은요, 이 사람이 또 다시 또 돌아가는 거라.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빠져나오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만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자기 그 남편이 생각이 났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그 천주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네요. 많이 술을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이 술을 먹으면은 이제 막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뭔가 이게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막 다투고 막 어려운 거예요. 이 다투는데 자기 남편하고 막 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이 이게 잡혀가지고 이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이게 술 먹는구나. 이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보고 나니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이 사람도 그 상태, 그 할 때는 이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술을 이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지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크게 이해가 된 거죠. 영적 문제가 이게 이해된 거죠.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라 술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질병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 눈이요 안 열립니다. 이게 이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에녹 같이요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요 그게 얘 아들이 그 아들만 볼 때마다 뭐야? 저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 온다. 그래가지고요 얘 에녹 또 무드셀라 또 쭉 대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있잖아요. 이 가인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예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은요, 아니 막 문화도 발달하고 하여튼 막 철로 막 이런 무기도 만들고 성도 쌓고 막 화려합니다. 4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는 세상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진짜 이제 뭐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전부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전부 다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전부 다 공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지금도 뭐든지 척척 박사가 딱 옆에 딱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챗 GPT가 거기다가 여러분 뭐든지 다 물어봐 보세요. 대답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이제 지식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옆에 다 비서가 딱 옆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 볼 때보다 이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 아담의 아들 셋을 아벨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셋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 쭉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고 또 무두셀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그 아벨의 그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흐름이 있고 복음이 없는 흐름이 그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흐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세상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것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요? 반드시 뭐가 와요?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무두셀라를 제일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969세 살았어요. 그 당시엔 다 많이 살지만 이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날이 노아가 몇 세대요? 600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600세가 되는 날 노아를요 가가지고 언약으로 다 키워준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오잖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처음으로 싹 쓸려버려요.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요, 참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산 게 아니고 미션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이요 진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걸로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지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요 여러분을 보고 싫어할 겁니다.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저 무당집에 한번 가보면 무당이 어서 와, 너무 잘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돼. 내가 진짜 이 귀신이 아직도 이게 귀신 마귀 사단에게서 이게 못 빠져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귀신의 자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면 싫어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이 무당이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싫어합니다. 현실로도 그 증거된다니까요. 현실로도 예수 이름으로요, 진짜 이 30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션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이게 미션이 있는 삶이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하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걸 그 개인적인 그런 미션들을 이게 줍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알고 끝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진짜 이 개인 미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갈보리산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다가 그때 이제 이게 미션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찾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 미션을 먼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진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거 미션 잡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잡았다고. 요셉도 엄마도 잃고 진짜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세계복음화에 쓸 거야. 이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미션 갖고 가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 다 과정이요. 그게 다 응답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다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교회 미션이 있어요. 교회 미션. 교회 미션, 그게 전도와 선교죠. 여러분이 이 교회 진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뭐냐면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고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니까 또 뭘 막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혼자서도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하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때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생기고 힘을 자꾸 얻게 돼요. 이게 내가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내가 영화 보니까 얘기 절로 나오더라고. 그렇잖아요.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영화 보니까 자꾸 나와. 자꾸 나와. 단종이 막 뭐 어쩌고 뭐 나와. 단종의 한이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원도 갔다가 또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또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가서 또 거기 다 둘러보고, 아이고, 단종이 참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참 비참한, 그렇잖아요. 그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그 가문들이 그게 얼마나 이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눌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씀 운동 이게 교회 미션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시대 미션이 시대 미션. 그게 뭡니까? 노아 같은 인재를 다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뭐합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 오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방주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미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미션 갖고 진짜 미션을 찾고 진짜 미션을 이루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꼭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에녹이 65세에 정말 아들을 낳고 그 후로 정말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부터 정말 집중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